성경 안에서는 많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때로는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감사하는 말도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감사하라는 이 말은 명령형으로 무척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을 맞고 내 상황이 되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맞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에는 항상 감사하라.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끊임없이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내 안에 감사의 열매가 없다면 예배 드림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것을 준비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이 시간에 없다면,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로 기도드려라 그래요. 감사는 내가 뭔가를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감사로 기도를 드려라. 또한 에베소 5장 19절에는 감사로 찬송하라. 오늘 성가대 찬양이나 에이렌의 찬양, 우리 모두가 함께 했던 이 찬양은요, 감사로 해야 돼요. 감사가 배제된 이 노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건조한 거예요. 아무리 리드미컬하 해도 그 안에 감사가 담겨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는 참된 흥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골로새 4장 2절에는 감사로 깨어 있으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뭐냐? 감사로 계속 고백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만큼 감사를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얼만큼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언어는 항상 감사를 담고 있어야 돼요. 제가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죠. 이 말이라는 것은 마알이라는 이 장음을 함축한 건데, 이 마알이라는 것은 마음의 알갱이입니다. 이 마음의 알갱이가 감사로 나아가면 그 알갱이가 마음밭에 심겨져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2주 됐나요? 잔디를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심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잔디 심은 곳에 뭐가 났을까요? 잔디가 잘 자라고 있어요. 수심에서 이게 소심한 목사, 믿음이 부족한 목사는요, 걱정을 했어요. 그냥 우리 해본 적도 없는 우리가 잔디를 심었는데 몇 프로나 살까 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 다 살았어요. 잔디를 심으니까 잔디가 계속 확장되더라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 구성원들과 만났을 때 감사의 알갱이를 그 지체들에게 또한 우리 가족 구성원들에게 계속 심어주면 이 마음밭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많이 하죠. 아이고 죽겠네. 뭐 이렇게 죽는 게 많아요? 배고파 죽겠네. 속상해 죽겠네. 다 죽어요 진짜. 근데 이런 언어가 무의식적으로 한다 할지만 듣는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지침을 가져오게 돼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해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마음이 처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났는데 아이고 죽겠네 해봐요. 그러면
그 분위기가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그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계속 감사가 넘치도록 애써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감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보석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감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으로 차고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셀 수 없는 감사라는 명령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바로 감사에 담아 놓으신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놀라운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고 또한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감사의 힘이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힘은 과연 어떠한 힘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즉 역사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성경을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681페이지입니다.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 이야기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침범을 합니다. 위기입니다. 왕으로서도 위기요, 이스라엘 남유다로서도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모든 신하들과 함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앞에 직면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여호와 앞으로 모든 신하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오늘날 경제와 정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겠죠.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이 내각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략회의를 짜고 열방의 강대국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공동체에게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내 삶 가운데 너무나 괴롭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나보다 좀 더 환경이 좋은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것을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겠죠. 에이, 목사님, 성경 이야기잖아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 그러면 되게 모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모순적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3000년, 5000년 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나의 삶 가운데도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하시야라는 선지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거국적으로 감사 운동을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찬양팀을 만듭니다. 성가대를 만들어 거룩한 예복을 입혀놓고서 전쟁의 맨 선봉자 앞에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 육체에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요? 여호사밧 왕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행동을 전개해 나갑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인 드고아로 나아가서 백성들과 군대들과 함께 큰 소리로 감사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감사의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복병들이 저들을 공격하게 합니다. 복병이 공격을 받았던 저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끝내는 괴멸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행동이 놀랍습니다. 전리품을 거두어서 한 골짜기로 모입니다. 그리고서 거기서 또 무엇을 합니까? 여호와께 찬양을 합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찬양의 골짜기, 감사의 골짜기예요. 우리는요,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 해결이 되면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고3들을 이제 케어하는 이제 담당 목회자였는데, 이 고3들 이제 수능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40일간 교회에서 매일매일 이제 학부모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목사님에게도 제가 좋은 선물 해드리겠다고. 그때는 제가 어리석었죠. 그걸 바라고 있었으니. 자녀들이 합격을 다 했습니다. 그분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않았고요, 뭐 저에게 뭐 준다고 하신 분들도 한 명도 안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스러기로 요만큼? 우리는요, 자기 일을 위해서는 파티를 크게 합니다.
자기 생일날도요, 좋은 선물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부스러기조차도 안 합니다. 고백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위기 가운데도 감사했고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 때도 온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안에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환호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한숨과 한탄과 절망과 원망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의 골짜기에서 한숨과 한탄의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는 브라가 골짜기를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곳에는요, 절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위기의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지나면서 우리가 매번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23편 말씀처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여호와의 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2020년 어렵고 힘든 우리 경제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많은 지체들과 공동체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도 이것밖에 안 돼? 내 삶이 이것밖에 안 됐나? 자괴감 속에 빠지며 원망하며 내 환경을 여러분들 계속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만지셨고요.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선, 세계관을 계속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하는 자그마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터치하시고 막혀있고 굳어져가는 그곳에 샘물 나게 하시고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시고 그곳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습관이에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한번 잘 보십시오. 축사하사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영적인 체질을, 습관을 바꾸십시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감사를 나의 믿음의 시선 맨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경책을 맨 앞에 두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안 보입니다.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를 맨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조금 불편해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감사는요,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가짐을 바꾸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가짐을 신앙적 관점으로 본다면 믿음의 자세예요. 믿음의 자세를 바꾸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마음가짐만 조금만 바꾸면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책도 아니고요,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냐면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킨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의 가짐을, 마음의 자세를, 그 태도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감사를 해도 가난한 그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감사를 해도요, 내 육체의 연약함이 바뀌지 않습니다. 감사했다고 질병이 사라지나요? 암세포가 사라지나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하면요, 가난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워요. 어려운 환경인데도 그 안에 감사하면 그 규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뭘 해요? 감사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는 그런 집보다도요, 누룽지를 먹는 가정, 다툼이 없이 누룽지를 먹는 그 가정이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늘 싸움만 있고 감사가 없는 곳은요, 그 음식 먹으면 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요. 왜요? 그 감사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송병희 시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똑바로 걸을 수도 없고 똑바로 말할 수도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지가 뒤틀어지면서 너무나 힘든 그런 하루하루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그의 신앙 고백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그분이 몸이 다시 정상으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안에 천국을 맛보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몸이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천국의 비밀을, 그 보화를 나는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질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가치를 알고 삶의 의미를 안다면 내 안에 있는 약함, 아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이 장애가 불행이 아니라 감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바뀔 때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사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감사하면 가난해도 부자 이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감사하면 장애를 가져도 정상인들보다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왜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하다고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것마저도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옥합을 깨뜨릴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나의 약함, 내가 늘 힘들어하고 내 안에 정말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면, 신뢰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10살 때 야구공에 이 눈을 맞아요. 눈을 맞고서 이제 실명을 갖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절망하겠죠. 꿈을 이뤘다고 하겠죠. 그런데 한쪽의 실명을 가진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일주일 정도만 원망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쪽의 눈이 실명되면서 나는 하나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술에 빠지고 원망하면서 폐인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한 눈이 이름으로 인해서 한쪽 눈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공부를 하고 마침내 그는 변호사까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감사를 고백을 한다면 힘들지만 내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육체적으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보내어 안식할 수 있는 가정에 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 짓는 이 시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힘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제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미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덧입혀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바로 나를 변화시키게 해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감사는 공동체의 힘을 모아줍니다.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밝은 미소를 띠고 긍정적으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싶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감사를 하면요,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져요. 그래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함께 있던 것도 흩어지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거친 말을 하고 우리가 원망스러운 말을 하고 항상 문제만 지적하고 칭찬에 인색한다면 그 사람 옆에는 관계를 맺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함이 자기의 영혼까지, 마음의 자세까지도 무너뜨리고 좀먹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피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기본 자세예요. 현재 만약 붙어 있다면 그 사람의 이익 때문에 뭔가가 그 사람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위기가 있다면 그 사람과 등질 것입니다.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 말에 있어서 성숙함을 보여주고 배려해주고 용납해주는 자세로서의 언어를 표현한다면 그 사람 옆으로는 계속 사람이 붙어요. 붙어서 끝납니까? 아니요. 도와주는 손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 역대하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힘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습관적으로 계속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인본주의적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나무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 각 우리 팀별로 사역하는 모든 모임 속에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먼저 우리 감사를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덥단 얘기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서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감사하고 칭찬을 한 후에 권면을 하는 것과 권면을 한 후에 칭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이에요. 예, 내 관점으로 봐서는 저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먼저 감사라는 걸 앞에 두었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권면을 해주는 것이에요. 권면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그 권면하는 그 영혼을 책임질 마음으로 권면하셔야 돼요. 집사님, 이런 거 잘못됐어요 라고 할 때 그 영혼을 끝까지 내가 품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자세로 우리는 권면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작업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골짜기가 점점점 만들어져요. 처음에 찬양의 골짜기였던 불화가 골짜기가 점점 악을 골짜기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찬양의 골짜기가 더 깊어지는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을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원망의 골짜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에 연약함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터치해준다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슬기로운 신앙생활로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생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 참 쉽지 않겠지만 다시 우리 한번 감사의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감사 노트를 이제 식탁에다 하나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서 하루에 3가지를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오면 그 감사 노트에 아빠가 쓰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까지, 맥주감사절에서 추수감사절까지 감사의 글을 쓰는 거예요. 누가? 가족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무엇이 감사했는지를 한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한 것은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변화의 역사가 경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책상에다가, 식탁 같은 데다가 감사 노트를 써 매일 3가지씩 쓰는 거예요. 그 쓴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주석 달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게 참 좋은데 주석을 너무 많이 달아요. 에이구, 이게 감사야?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야, 이것밖에 없니? 이게 글이 뭐야? 글씨가 이게 또 뭐야? 이런 지적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적용해야 되잖아요.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어제 이제 가족 축복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의인의 길, 이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생활 패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의인의 길을 걷는데 의인의 생활의 패턴을 걷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 거창하게 노트 큰 거 필요 없어요. 자그만 노트라도 상관없습니다. 집에 여유분 있는 거 가지고서 볼펜과 함께 딱 놓고 우리 가정 감사 고백 일기장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3개씩. 또 너무 압도적으로 많이 쓰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기가 죽어서 니나 잘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딱 3개씩만 이 훈련을 하시고,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우리 밴드에다가 계속 여러분들도 3가지씩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요? 추수감사절까지 이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사과 열매가 맺고 있는지 배 열매가 맺는지도 모르고서 열매를 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것을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